오늘 저는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5년 동안 지속해온 천사 회복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의 고수들을 또 대하면서 확연히 드러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고수가 신앙의 고수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저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도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너무 피곤하다, 일이 너무 바쁘다, 너무 지쳤다, 몸이 아프다, 환경이 허락지 않는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거장이 되려면, 신앙의 거장이 되려면 이 기도의 핑계를 이기고 또 장애물을 이겨야 거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왜 못했느냐? 너무 슬퍼서 기도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펐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보니까 눈이 피곤했다 그러세요.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음은 우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 못하는 이유, 육체적인 이유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환경적으로 바쁘고 일이 많아서 기도를 못했다. 그럼 기도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에 빠지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배반해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님, 주님의 형편이 어떻을까? 자, 자신이 붙잡히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 죽음을 앞에 놓고 인간이신 우리 주님이 너무 심히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우리 주님, 이미 제자 하나는 배신해서 주님을 팔려고 겟세마네 동산을 빠져나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없어요. 이미 주님을 돈 주고 팔라고 가론유다는 도망을 쳤습니다. 제자들은 다 졸고 있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주변의 사람들. 주님은 그 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기도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했죠. 그날 밤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결국은 따라하세요. 기도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에는 하나의 차이점을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포착이 됩니다. 그 중요한 단서가 뭘까?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습관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의 차이다. 자, 누가복음 20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반복된 태도, 반복된 훈련이 결국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습관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는 예수님이죠.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시니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습관이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 여러분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종종 제가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고스란히 미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삶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공짜로 받습니다. 공짜로.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이 없이 공로도 없이 그냥 귀한 것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삶의 향기, 감동과 감화를 끼치는 이런 경건의 능력, 또 많은 사람이 그분만 보면 위로를 받아요. 평안함을 얻어요. 이런 넉넉한 삶은 한순간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요구되고 훈련이 요구되고 결국은 어때요? 변화가 수반이 돼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훈련 없이 거장이 되는 법은 없다. 여러분, 훈련이 없는데 어떻게 거장이 됩니까? 거장이 될 수가 없어요. 훈련이 없는데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훈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동과 감화를 끼치고 난 저분만 만나면 정말 힘을 얻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일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부도 귀도 존귀도 영광도 권세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권세가 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몸에 밴 거죠. 몇 년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우리 지휘자 정명훈 씨가 지휘를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곡들을 연속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정명훈이라고 하는 지휘자 한 사람의 손끝에 따라서 그 엄청난 회중에 있는 사람들이 회중이 다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딱 멈추면 그냥 딱 멈추는 것입니다. 한 사람, 훈련된 한 사람은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 거장이 되는 부분은 없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천상이복기도 좀 하시죠.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집사님들도 시켜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막힘없이 줄줄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영감과 은혜가 넘치는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막힘없이 기도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걸까?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어떤 분은 기도를 부탁하면 말문이 막히고 두렵고 힘들고 틀릴까 봐 초조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그 수준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뭐가 필요할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지정의에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지정의의 훈련의 차이가 바로 신앙의 차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지정의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지성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지성이, 그래야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습관이 붙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는 훈련이 돼요. 영감 있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붙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정의의 세 영역에서는 결국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성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감정의 기쁨과 열망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고, 의지적인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노동이고 기도는 싸움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결단이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 기도의 첫 번째 규칙은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가다듬어서 하나님과 대화의 장으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캄페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할 때마다 육신의 유혹이 성난 폭도들처럼 사납게 덤벼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천사 회복 기도를 하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까? 구체적으로 자, 우리 최순 선교사님이 열흘 동안 고열에 시달리고, 자, 작은 예배당을 짓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기도 제목이 날라왔습니다. 정경희 선교사님이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방에서 막 자기를 누르고 있다. 그래서 막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뭐 힘을 못 써요.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주사랑교회 식구들이 기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이장남 선교사님, 몸이 불편하고 그런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정남 선교사님을 대선에서 맡아 있었던 최은주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자, 천사 회복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준비면 모든 준비들이 제일 바쁜데 그 핵심의 일을 저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김혜영 집사님이에요. 6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꼬박 교회 못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또 강은규 선교사님이 심장에 이 발작이 일어나고 가지고 결국은 들어오셨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할 때 쏟아져 나온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토마스 아캄페스의 말대로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할 때마다 육신의 유혹이 성난 폭도처럼 사납게 덤벼든다는 얘기가 맞죠. 그러니까 기도는 지정의의 훈련,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은 기도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가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훈련을 필요한데, 하나가 따라하세요. 말씀 묵상이 핵심입니다. 말씀 묵상이 핵심이에요. 말씀 묵상이.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어디 갈 때 이리저리 흔들리죠, 코가. 그러나 코끼리 코에다가 공을 얹어주게 되면 그 공을 잡고 있는 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한 대상에게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도 흔들어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한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기도하려고 할 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일까? 생각의 영역이죠. 생각의 영역. 그래서 생각을 흐트러놔요. 여러분, 불교나 타 종교는 묵주나 목탁을 이용해서 주문을 끊임없이 소리내서 외웁니다. 자, 시장을 돌아다녀 이렇게 그런데 막 이상한 걸 봐도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이게 뭘까요? 생각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로 잡고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지성의 훈련의 핵심이 뭘까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자,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설교를 기록하라입니다. 자, 설교의 제목이 뭘까? 설교의 제목이 곧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설교의 내용을 메모했다가 그것을 기도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기도는 빈약해진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기도가 빈약해. 기도가 천박스럽습니다. 자, 기도는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뜨거운 불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질병을 낫게 하고 막 뭘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연료입니다. 연료. 말씀의 연료가 있어야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의 영으로 성령이 불타오르게 만들려면 말씀의 연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 기도를 잘 듣고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기도 제목 삼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의 훈련입니다. 자, 또 하나, 정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적인 훈련. 이 정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문제 해결에 확신을 품게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들이 없을 때, 자, 우리의 영성을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이제 로렌스 형제가 썼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는 단문 기도가 나옵니다. 단문 기도. 자, 언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 단문 기도를 계속 할 때 임재 안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단문의 기도 문장으로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숨을 후 하고 내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거.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숨을 쉬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민망히 여기소서. 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민망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반복해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천사의 법기도 할 때 요 앞에도 하고 저 뒤에서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이 십자가 앞에서 목회자들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목회자들만 기도를 할 때 바로 이 숨 기도와 단문 기도를 반복해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정적인 이런 훈련들을 이제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풀어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문의 기도를 이 십자가 앞에서 숨을 후 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민망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이걸 3번씩 반복하고 나면 다시금 내가 높아졌던 내 자아가 가라앉아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다시 얻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종종. 자, 그래서 이 정적인 훈련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다. 그런 훈련 가운데 3번째 훈련이에요. 따라하세요.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의지적인 훈련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만의 기도 활주로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 활주로. 자, 여러분 비행기가 처음 이륙을 하려고 할 때 천천히 활주로를 가기 시작을 하죠. 자, 직선 활주로를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죠.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기류를 타면서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가 있는 것이 비행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처음은 이륙할 때까지 정해진 활주로로 달려야 됩니다. 그 정해진 활주로는 나만의 기도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기도 활주로. 이 기도의 고수들을 보면 나만의 기도 활주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최현 안수 집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계속 자기만의 기도 활주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의 영광, 그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능력, 그 크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활주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금요 심야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제가 막 바꿔서 뭐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꿉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머리부터. 자, 전신갑주. 우리 싸움하러 가는 병사가 여러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머리부터 시작하는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 무릎과 발, 그 다음 왼손, 오른손입니다. 이걸 외우기 쉽게 따라하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머리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이 가슴의 흉배인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성경에 보니까 흉배를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허리입니다. 싸움하는 병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허리가 진리의 허리들 띠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무릎하고 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자, 이제 왼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불화살을 막아낼 거 아니에요. 오른손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 머리에서, 가슴에서, 허리에서, 무릎과 발에서, 왼손에서, 오른손에서 이런 것을 무장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나만의 기도 활주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기도의 거장들은 다 있어요. 이런 활주로가. 자,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바울이 맨 처음 유럽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자, 빌립보 1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삶의 균형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쭉 다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대로 합니다. 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성순 지관탁 그리고 영광입니다. 정성순 지관탁 영광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주세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해주세요. 순수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관용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영광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는 10가지입니다. 10가지. 자, 그 10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도 기름진 복을 주시고 원천의 복, 근원의 복도 주시고 기름진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거기다가 좋은 사람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 이 복을 유통하게 해주세요. 쌓아놓고 말고 많이 유통케 해주세요. 10번째가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기도 활주로가 다 있죠. 이런 기도 활주로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가 또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공적 예배에 불려갔다 그러면 공적 예배를 위한 기도에 또 act라 ACTS act 처음에가 adoration 찬양이에요. 그 다음 confession 고백, 그 다음에 thanksgiving 감사, supplication 그래서 이제 간구하고 이런 순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활주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의 활주로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천사회복기도 운동에 참여하면 기도 활주로가 당연히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주사랑교회 출신의 노명한 목사님이 홍콩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정말 이분은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마산 문창교회에 있을 때 학생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학생이죠. 그래서 서울의 주사랑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장신대 시험을 쳐서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떨어지고 네 번째 떨어졌어요. 다섯 번째 또 떨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고 다섯 번째 떨어져 5년 동안 떨어졌으니까요. 여섯 번째 합격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훈련을 시킨 거죠.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과 선교회에서 또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목사님 저는 소명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화요일 날 만납니다. 화요일 날 우리 서울 강동 홍콩제일과 서울 강동로의 소속입니다. 노회원들한테 와서 인사를 하게 돼 있죠. 결국은 홍콩제일교회라는 교회는 중국 선교의 거점 지역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결국은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뭘까? 그 기도는 따라하세요. 성화와 연결되고, 자, 이 기도는 신앙의 성화와 연결돼요. 기도는 이 성숙의 가치와 함께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바뀔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다 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실력이 신앙의 실력이다 했습니다. 기도는 결국은 습관의 차이에 있었다.
기도는 지정의의 훈련의 차이였다 그랬습니다. 결론은 기도가 신앙의 성화와 연결되어지고 기도는 결국은 성숙의 가치와 열매를 보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에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